은혜롭게 오늘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언제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제가 가사에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가사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옛날 거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 새로 나온 곡을 그렇게 기억을 자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찬양 부르시면 돼요. 제품을 부으셔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준비되시죠? 나의 입술에 묻은 말과 나의 입술에 묻은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에 묻은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완성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에 묻은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완성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다시 한번 원하네. 나의 입술에 묻은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완성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도우리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어두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예배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무너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잘못된 그 판단이 쌓여왔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상처와 외면이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날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작은 어긋남이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이 만들어지는 것도 나라의 운명이더라고요. 성경은 이러한 무너짐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라가 무너지면 군사력이나 정치의 실패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를 말하기도 하고 국제 정세가 어땠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힘을 붙잡고 있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질문하며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질문에 대한 역사적 대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렇게 왕위가 정상적인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하여서 나라의 왕이 유다의 왕이 앞선 왕이 폐위되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지명되어서 세워진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를 그리고 그의 삶을 그리고 그를 평가하기를 매우 짧지만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하나님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와 같이 짧은 문장으로서 완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정치나 군사력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관계에서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방향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무너짐은요, 첫 번째로 무너짐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유다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요, 군사가 약해서가 아니고 외교에 실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앞선 왕처럼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무너질 때 사람들의 눈에는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무너졌다고, 정치가 엉망이라서 무너졌다고, 군사나 외교가 형편없었다라고 해서 무너지고, 또 외부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흔히 나라가 망하였을 때 진단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본질적인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 개인도 무너지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기 시작할 때,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에 의지하여서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미 방향이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미 무너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기도보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내 판단이 우선되시는 성도들 되시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보다 사람 의지의 방법 찾으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왔고 그 반복의 결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무릎으로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내 운명과 내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다시금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여서 길과 방향을 찾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을 내내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안정되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사람을,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언젠가부턴가 하나님은 뒤로 밀어내고 다른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당신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먼저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냐? 따끔하게 질문하시고 계셔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이 나라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하여서 앞선 왕이었던 여호와김이 폐위되면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지명하여서 세워진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기에 늘 바벨론의 꼭두각시의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외교적인 바벨론과의 긴장감 속에서 민족의 그 생존을 선택해야만 하는 고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 늘 바벨론의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거대한 국제 정세 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은 단연코 바벨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은 중동 정체를 장악하였고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었고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이 되는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벨론과 견주어서 저 남쪽에 또 다른 강대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끊임없이 정치적인 줄타기를 해야 하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완전히 편중될 수 없는, 그리하였다가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그래서 이 바벨론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강대국 애굽도 이 두 사이에 끊임없이 정치적인 줄타기를 해야 하는 이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하고도 흡사합니다. 자주 국방이 이루어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주변의 큰 나라들의 정치적 줄타기를 해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참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있어도 이 나라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고작 140년도 안 되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눈물을 뿌려서, 피를 뿌려서, 땀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 처했던 그 바벨론과 이 애굽의 두 강대국 사이에서 늘 정치적 줄타기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의 운명이 마치 우리의 운명과 별 다르지 않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14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강함을 이루게 된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끊임없이 정치적인 줄타기를 해야 하는 이 불안한 정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유다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일관됐어요. 여러 차례 주신 그 말씀은 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하면 산다.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 그래도 지금도 바벨론의 속국으로 조공받치면서 눈치 봐야 하는 정치적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당신의 종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냥 항복해라. 그리하면 산다. 왕과 유다 지도자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정치적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셈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립니다. 결정을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정치적 셈법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벨론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밑에 있는 대강국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여서 군사 원조를 받아서 저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정치적 선택을,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것이다. 그 선택의 결과는 유다의 마지막을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위되었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불이 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불빛이 유다 전역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불길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느 지역에서도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가슴을 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치었던 예루살렘 성벽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그 운명을 이어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요. 더 강한 사람을 찾고 더 큰 힘을 찾고 더 안전한 길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문제 앞에 먼저 당신에게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셈법 따지잖아요. 상황 따지잖아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방법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모든 것이 막혀버리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맨 마지막 선택의 자리에 놓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을 다 사용한 뒤에 맨 마지막에 찾는 히든 카드로 당신이 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 시드기야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같은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의지했고 또 애굽 세상의 힘을 더 신뢰했어요. 그 길을 선택했기에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먼저 붙잡을 것이냐, 또 다른 거 찾을 거냐, 네가 정말 의지하는 게 나냐, 아니면 다른 힘이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주님의 두드리심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그제서야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붙잡던 이 유다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성경은 유다의 멸망을 단순한 전쟁의 결과로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힘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때 공동체 전체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 사상이, 우리 이 신앙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근데 사람 보기에 자꾸 선함을 찾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목이 집중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선할 것인가, 악할 것인가, 설교를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 선한 자리인 것인가, 악한 자리인 것인가, 찬양을 하는 자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리인가, 악한 자리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 기준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굳이 설명 안 해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삶도 무너지는 것이고, 공동체마저도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땐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가게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사업장 붙들고 업장을 열기 전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시작했대요. 예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업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이곳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그 조그만 사업장을 일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업장을 시작하고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가게를 맡기면서 그 사업장을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처음에 눈에 띄게 뭐 크게 그렇게 잘 되는 결과를 보지 못했으나 점차적으로 소문이 나서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좀 넓혀봐야 되겠다. 직영을 좀 넓혀봐야 되겠다. 하면서 점점점 한 가게를 하나 했던 것을 2개 하고 2개 했던 것이 누가 조금 가맹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문의해서 가맹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가맹 사업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업장을 넓혀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업장이 확장될 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업장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과의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그런 거 따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잘 되는 듯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정말 빠르게 사업이 성장했는데 얼마 안 가서 큰 재정적 위기를 문어발처럼 끝없이 뻗어갔던 게 결국 큰 사단을 만들고 그렇게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가 초심에 가졌던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이 사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이제 돌이켜보니 후회가 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단되고 사람 찾아서 도움받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결과 이렇게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위기의 순간 정리될 것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업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돼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결과는 잘 되는 것보다는 위기를 맞게 돼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20편 7절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 간증이며 이것이 오늘 전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갑시다. 그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방법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교회이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 이 같은 은혜를 쫓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